안주하기보다 도전을 선택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책이 있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가로 유명한 폴 트루니에가 썼습니다. 왜 이 책이 생각났냐면 이 책에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험에 대한 본성이 있고 안전에 대한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본능은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걸 원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자연스럽게 멀리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모험에 대한 본능은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나 익숙하는 것이 주어지면 답답해하고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세계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저는 월드컵을 보면서요, 이 두 가지 본능이 참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어제 새벽에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는요, 이변으로 탈락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될 것 같았는데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지난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에서 3위를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무려 3년간이나 피파 세계 랭킹 1위를 했습니다. 지금도 피파 세계 랭킹 2위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16강에서 탈락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사를 보는데요, 이 제목이 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16강은 피파 랭킹 순위 아냐, 2위 벨기에가 어쩌다 8명이 30명대, 세대 교체 실패.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모험보다 안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고요, 또 신앙을 보면 이런 대비가 되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찾아왔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모험의 본능을 추구하는 쪽하고 안전의 본능에 기대는 쪽입니다. 베드로는 혼자 모험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죠. 예수님께 자기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바다 위를 걷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하고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맛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맛보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 중에 굉장히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레의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레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뚜렷하게 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꾸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도전하도록 돕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두 가지 점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먼저는 사례라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이 사례의 이름을 바꾸고 있는 거죠. 사례는 공주라는 의미입니다. 외모도 진짜 공주처럼 예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한 난임으로 살았습니다. 그 젊었을 때는 엄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좋았죠. 근데 지금은 89세가 됐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불가능한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침묵하시더니만 지금 불가능한 현실인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16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처럼 이제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 웃었대요. 근데 이 웃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감사나 기쁨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죠.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지금 완전히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의 시선이 불가능한 현실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가능하다라는, 이미 끝났다라는 이 현실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그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다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불가능하다라는 이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사례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례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례를 찾아가서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례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당신 미쳤구나. 이제 좀 적당히 좀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차선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니까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툭 튀어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다른 아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미 이스마엘 속에 안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스마엘은 차선이고 최선인 이삭이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고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스마엘도 너가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니까 그냥 방치하지 않고 복을 주겠다고 또 약속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은 차선이고 이삭이 최선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차선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선에 머물지 말고 최선의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제가 이 아브라함이 안주하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다가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것에 안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상의 것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은 도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으로 시작된 거죠. 근데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전하는 삶에서 점차 안주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안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3년의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안주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네가 지금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것과 결별하고 내가 꿈꾸는 더 나은 것에 도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개척 기도회를 할 때 그때 보여주었던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 다시 한번 보려고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의 내 맘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간디 학교 교가로 이렇게 알려진 곡이거든요.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저는 이 가사 하나하나가 개척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송으로 이 노래를 삼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 찾아왔다라는 것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고 도전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혹시 도전보다는 안주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주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도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는 안주하고 있는 것 혹시 아닌지, 우리에게 주신 꿈이나 사명을 붙들고 다시 도전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도전, 첫 번째로는 스케일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존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공주라는 사레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에 이름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름은 여러 민족을 향한 사명이 담겨있는, 꿈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케일을 키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죠. 저는 대학 때 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공학을 공부하다가요, 정말 복음이구나라는 감격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요, 어떤 입력이 들어와서 어떤 출력을 만드는 장치를 단순하게 하나의 블록으로 처리하는 것을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부품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요, 이 블록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라는 블록을 통과하기만 하면 변화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변화를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걸 느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 블록을 통과해서, 예수라는 블록을 통과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사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이었어요. 아이에 대해서 사춘기 현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제가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생각이 나서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이가 예수라는 블록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입력만 있고 출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이제 예수라는 블록을 통과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발견한 놀라운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준다라고 얘기하고 난 후에 언제부터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줬느냐예요. 즉시 바꿨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요, 아브람이 없어요. 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사레를 사라라고 바꾼 다음부터는요, 사레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바로 사라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이를 임신했을까요? 임신하지 않았어요. 입력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력값으로 부르지 않고 출력값으로 지금 아브람과 사라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케일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 출력값을 현재로 여기고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볼 때 입력값으로 여기지 않고 출력값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속 터지게 할 때, 엄청 속 터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해요? 입력값으로 그 속 터진 것을 쏟아부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출력값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과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됐을지 그 모습을 가지고 불러주는 거예요. 넌 최고로 멋진 아들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엄마를 너무 기쁘게 하는 그런 딸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속 썩일 때, 마음이 힘들 때, 그건 입력값이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블럭을 통과한 출력값으로 속 썩일 때 그때 그 출력값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스케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요, 이 출력값으로 현재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도전이 뭐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한 표현이 나옵니다. 후손이라는 표현이에요. 후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9절에서도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에서도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후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현재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인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이 의미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심겨주고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내가 경험한 바른 신앙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앙 전수 방법이 나옵니다. 할례라는 방법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혼 반지와 같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의 내용이 뭘까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 끝부분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포경 수술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징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하필 왜 하나님은 할례라는 방식으로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이 할례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할례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약해지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그 현실이 사실은 약속의 자손이 나와야 될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전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 성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제 절체절명의 되게 중요한 순간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앞두고 있는 군인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승리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가 전수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언제 우리가 맛보냐?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고 약할 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할례가 방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의 특징이 뭐예요? 남성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에 새기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전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롤러코스터 아시죠? 롤러코스트.
롤러 스케이트. 롤러 왜 그랬지? 롤러 스케이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탔거든요. 친구하고 가서 타면서 넘어지고, 또 그날 또 제 친구, 다른 친구는 팔 부러져 가지고 엄청 야단 맞고 그러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뭐 잠깐 타다가 그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컸을 때 한 번 또 이 스케이트를 탈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진짜 오랜 동안 안 탔는데도 불구하고요, 타는데 타지더라고요. 중심도 잡아지고 괜찮더라고요. 몸으로 익힌 것은요, 금방 다시 기억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전수하는 것, 책으로 전수하는 것은요, 잊혀집니다. 몸으로 전수하는 것은요,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몸으로 전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요, 가져야 될 교육의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방법, 몸으로 전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몸으로 와서 피곤하지만 몸으로 전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블레싱 사역을 하는데요, 이 블레싱 사역을 왜 하냐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섬기는 것에 자긍심을 갖기 위해 시작했거든요. 직접 몸으로 가서 돕고 하다 보면 뭘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이 몸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전수되기를 원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옷을 기부하는 거, 아이들 그냥 얘기 안 하고 아이들 옷 다 챙겨가지고 보내버렸다,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아이들 옷을 보낼 때는 아이들에게 이거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고, 또 이것을 아이에게 말하면서 이것을 필리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옷을 담아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삶에 있는 것을 몸으로 전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 전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몸으로 하는 것을 주로 삼으려고 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그뿐 아니고요, 저희가 컴패션을 통해서 지금 4명의 아이를 돕고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 아이들 부서마다 이 하나의 하나의 품으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보니까 돈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이제 사역이 돼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발견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 그러니까 제자된 우리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작은 하나를 섬기면 이것을 하나님이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는요, 냉수 한 그릇이라는 헌금을 따로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써서 냉수 한 그릇이라는 헌금을 통해서 컴패션을 섬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냉수 한 그릇이라는 헌금이 의미하는 것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한 번은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커피를 한 번 줄이는 거예요. 그 줄인 값에 대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내가 오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커피 한 잔 줄였다고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의 포커스가 아니고 사연의 포커스를 두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연으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도 훈련하고 아이들도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냉수 한 그릇 헌금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모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인생은 보물찾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왜 보물을 숨겨두었을까요? 도전을 통해서 그 보물을 나의 사건으로 맛보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을 자기의 사건으로 맛볼 것을 도전하신 것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도전 두 가지, 스케일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열방으로 마음을 크게 하는 것이죠. 또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으로,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이 전수,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물을 누리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던 가사가 이거예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